다 같이 한번 합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합장해서 그 옴 찬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옴마니 반네음 다 아시죠? 옴마니 반네음 무슨 뜻이죠? 예, 그 관세음보살 그 티베트어인데 그걸 줄여서 이제 옴이라고도 합니다. 옴. 그래서 이 옴에는 법신 청정, 우리의 빛, 에너지, 그러니까 번뇌와 오염이 없는 맑고 청정한 에너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옴 하면서 숨이 멎어서 끊어질 때까지 3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그렇게 옴을 하면서 나의 모든 번뇌 망령들을 다 그 옴 소리에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준비됐습니까? 예, 자, 숨을 들이쉬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길게 숨을 들이쉬고 네, 바로 해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오늘 이제 화계사 교무를 맡게 된 청강입니다. 풀을 청자, 강물 강자입니다. 이제 화계사 와보니까 이렇게 삼각산 밑에 아주 그 명당 자리에 잡혀져 있어서 이 도심에 있으면서도 그 산사, 숲속에 있는 산사처럼 산책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웅전을 비롯해서 여러 정각들도 훌륭하고 그래서 연불하고 기도하는데도 아주 좋고 또 우리 주지 스님과 부전 스님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신심이 있는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신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청개구리 성질이 있어서인지 선방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연불하고 싶고 근데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절에 오다 보니까 이게 참선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엊그제 왔거든요. 저쪽에 이제 국제선언이니까 거기에 보니까 선방을 보니까 한 몇 명밖에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조금만 더 컸으면 해서 그러면서 좀 선방이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지 스님이 여기 4층에 국제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연불과 기도가 모두가 아우러진 그런 도량이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선방에 있으면은 열심히 정진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이해진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 정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법회 제목은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불상에 예배하는 법. 불상도 좋고 뭐 스님들도 좋고 뭐 불상의 예배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선문차류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해석하신 분이 그 수덕사 해암 방장스님입니다. 그 해암 방장스님께서 이 선문차류는 이 조사어록,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나 해가 스님, 그 다음에 보주 스님, 그런 스님들의 어록을 그 모아놓은 중요한 그 선어록인데 그 말머리에 이 불상에 예배하는 법을 서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야, 이거를 정말 숙지하고 이해하고 나서 이 어록을 읽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불교하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복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네. 기복불교하고 자력불교가 있어요. 자력불교. 이해되세요? 기복불교하고 자력불교인데 기복불교는 어떤 걸까요? 그 대상을 놓고 부처님께나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비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것이 기복불교고, 자력불교는요? 네? 네.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자력불교입니다. 이 기복불교는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유일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보세요? 그래요. 잘 안 들리는 모양이라. 그 타 종교에서는 그 신을 대상으로 해서 기복신앙이 있는데 이 자력불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이자 철학, 이게 불교 안의 자력불교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수돗물에 비유할까요? 기복불교는 자기 목마른데 물 먹고 싶을 때 남에게 구걸하면서 한 바가지씩 얻어먹는 거. 그래서 자력불교는 집에다가 수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 자기 스스로가 퍼서 먹는 그런 자력불교.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은 그야말로 대자대비여서 기복불교도 좋고 자력불교도 좋고 다 허용을 합니다. 근데 그 근본 가르침은 자력불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력불교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까? 소리가 적네요. 쉽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이 대승불교 선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네. 이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죠? 네, 보살행.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보살행도 있고,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 네. 그 다음에 일체중생, 개유불성, 시류불성. 뭐죠?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러한 그 철학, 이러한 사상이 대승불교의 큰 사상,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라고도 하고 불성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불상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100일 기도 입제해서 108배 정진하시죠. 그 정진할 때도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나 연불을 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인물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상에 예배하는 법, 달마 조사께서도 불상에 예배하는 법에 대하여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거니와 산승이 거듭하여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불상에 예배할 때에 그 불상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한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자, 여러분, 자, 불상 보이시죠?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우, 좋습니다. 네. 네. 그걸로 확실히, 그걸 이제 믿음이라 해요. 믿음. 깨닫기 전에는. 깨달으면은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즉, 각자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자이다. 불상이 곧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불상이어서 둘이 아닌 것이다. 자, 이제 나중에 여기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탱화에 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불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합시다. 이 부처님이 곧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믿습니까? 정말로요? 예. 예. 그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불상이 곧 내 마음이요. 저 형상이 내 형상과 같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불상이 하나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럼. 자, 그러면 어디다가, 자, 저 보세요. 이럴 때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예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확실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행을 해야 그게 더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하는 거 되지만은 저 부처님은 저만이라고 됐죠. 저만이 됐어요. 저만이라는 뜻은 깨달은 그 성인께서 이 쇠조각, 나무 조각에다가 부처님 형상을 하고 거기다가 눈, 그 안을 해서 그 부처님의 마음을 심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걸 저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형상이지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처님의 마음에게도 절하지만은 누구에게도 같이 절한다? 예? 앞에도.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저 부처님의 마음과 저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에게도 있다 없다? 믿습니까? 교회 가면 믿습니까? 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몸으로 불상에 예배하게 하되 반드시 자기 마음에다 예배할지언정 나타난 그림자인 등상불허에게만 공경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은 저 부처님의 그 형상, 부처님의 그 마음에다 절하면서도 나에게도 부처님의 그 위실력과 그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 마음에 동시에 예배를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아셨죠? 셋째, 자기 마음에다 예배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마음에다 예배하라 하니
마음이란 형상도 없고 부피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다 절을 하라 하겠는가 하겠지만, 참선하는 선학자가 화두를 트는 의정 중에 예배하면 그것이 곧 마음에다 예배하는 것이 된다. 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고차원적인데,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면서 이 집중된 마음에서 한 생각 정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마음 밖에 있는 등상불에게 공경심을 내지 않으므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참 부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기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면서도 그 부처님의 그 저만한 그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형상만 따라 상에 착하여 절을 한다면 공덕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도에 떨어질 원인이 된다고 조사께서도 경고하신 바 있다. 좀 이 선종의 그 선승들은 아주 좀 날카롭다고 할까나요? 그렇게 기복으로 하면은 악도에 떨어진다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사상은 그 껍데기에다가, 형상에다가 예배를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동시에 내 마음과 저 부처님 마음을 두라니게 갖고 와야 된다. 예.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불상에 대한 그런 예배 방법인데, 다음에는 이제 연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불을 할 때. 자, 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모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도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생각을 잊지 않고 연불 예배하면 그것이 곧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예배하는 길이 된다. 자, 이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주로 뭐를 연불을 하죠? 예?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상이 저기 있죠? 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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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때로는 지극하게 눈을 감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떠서 관세음보살님을 보면서 그렇게 연불을 할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내 형상과 같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위실력이 나에게도 있다. 똑같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력불교죠. 자력불교, 선. 그래도 선연불이라고 돼요. 선연불. 연불선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저 관세음보살의 영을 하면서 저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형상과 내 마음과 형상과 둘이 아니다, 똑같다,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은 자력으로 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주력, 강경 등 각종 행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그것은 곧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큰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공덕이 된대요. 공덕이. 이거는 복하고는 비유도 안 되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라니게 부처님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부처다, 아니면 저 부처님의 형상과 마음이 내 형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그 소원을 염하면 되겠습니까? 동시에 같이 그렇게 염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공덕이 된다. 예. 이건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위로는 불보살, 역대 조사, 천하 선지식과 다생 부모 시장 시방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사생육도의 침륜을 건지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력으로 두란이게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래서 진실되게 이렇게 예배하고 연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선이요. 이것이 바로 공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사생육도에 자기 조상들뿐 아니라 자기 인연된 그런 영가들도 다 구제할 수 있다는 것.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법은 구참 납자들뿐만 아니라 불문에 처음 들어온 신도까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길로 믿고 조사의 혈맹론을 비롯한 몇 편의 선문어록을 인폭해하는 바이니 공부하는 대중은 반드시 있기를 바란다. 자, 이거는 구참이 어떤 분이죠? 구참 납자가? 예? 구참 납자라는 것은 선방에 오래 다니신 그런 오래된 큰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스님들도 이거를 꼭 읽어야 되고 불문에 처음 들어온 신도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오래된 신도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꼭 읽으면서 선노록도 읽고 연불도 하고 예배도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나가면서도 한번 읽고 들어오면서도 한번 읽고. 그럼 요즘 핸드폰 성능 좋잖아요? 핸드폰을 찍어서 여기 와서 조사록 경전 읽기 전에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도 금강경을 읽을 때 내가 그 금강경의 부처님이 되고 금강경의 수고리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을 때 신심이 더 한층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화계사가 숭산 스님께서 근현대에 와서 그런 선 도량으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께서도 잠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화계사를 자기가 소임을 살면서 그 숭산 스님의 선사상을 다시 한번 더 한층 부활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법회 시간에 꼭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저 앞에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은 뭐냐? 선은 앉던 눕던 좌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꼭 한번 숙지하고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숭산 스님께서 그 한국 그 선을 중흥시킨 경어 스님, 그 밑에 망공, 고봉 이런 해암 스님, 기라상 같은 그 선승들의 맥을 이해서 현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 선사상을 펼치신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그 숭산 스님 선센터에 있었어요. 네. 거기 가니까 숭산 스님께서 그 미국에 맞게 포교를 했다 이거죠. 네. 그 한국에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숭산 스님께서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세탁소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참선을 포교를 하고 그 미국에 맞게 그렇게 포교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후학들은 우리 지금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승산 스님의 그 선사상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 시대에 맞게, 이 현대에 맞게 그렇게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백일기도 이제 입제를 해서 이제 정진을 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참선도 좋고 연불도 좋고 자기에게 맞는 그것을 꼭 하나 선택을 해서 꾸준히, 어저께도 주지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그거를 잘 꾸준하게 회양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얻는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주지스님께서도 축원에 그렇게 해줬는데, 어제 저도 아침에 주지스님 앞에 드렸어요. 어제 저녁입니까? 이태원에서 이 150명이라는 그런 사망자만, 그 부상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 한자녀 시대잖아요. 그 부모님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성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가 힘들고 뭐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잘 살아나고 깨닫고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성직자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잠깐 밑에 보니까 어린이 법회들, 어린이 법회 하면서 이렇게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보살도의 정신이 뭐냐면은 상구불이 뭡니까? 하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 인연되는 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꼭 포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할 게 있는데, 다음 법회 때 올 때는 손자도 좋고 조카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학생도 좋고 청소년도 좋고 성인도 좋고 꼭 한 분씩 손잡고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건전한, 그리고 이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화계사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앞으로 열심히 하심하고 그렇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하시고 서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